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얼굴을 땅에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너희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되어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주 안에서 맡겨진 모든 일 감당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뭘까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과 재물, 마음을 통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징하면 모든 교우들이 오픈 마인드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교인들이 오픈된 그 마음으로 서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감춤이 없이 다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려있는 오픈 교제가 언제부터 닫힌 교제로 변했는가? 서기 3세기경부터 그러니까 우리 서기신 것이면 200년대 경부터 1:1 고해 성사라는 것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초대교회 때는 모든 게 뭐 네 거 내 거 구분 없이 내 마음 뭐 내 아픈 거 내 허물 이런 거 교회에 들어와서 다 이야기를 해도 그때는 아마 주님이 재림이 곧 가까우셨으니까 감추거나 덮이거나 이런 것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 열려진 마음으로 모든 걸 하니까 교회에 올 때마다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재림이 점점 지연되면서부터 이제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해결책으로 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때부터 오픈된 마음들이 이제는 밀폐된 고해실로 닫힌 교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런던의 공습을 자주 했죠. 그래서 공습이 시작되면 막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숨었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거기 한 가게를 하는 상인이 마찬가지로 공습 경보가 울리니까 지하도로 대피를 했다가 올라가서 가게를 열었는데 가게를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몰라서 그런지 손님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 상인이 생각하기를 앞에다가 간판을 하나 붙여놔야겠다 생각을 하고 종전처럼 오픈 중 해가지고 가게 앞에다가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예전처럼 손님들이 찾아와서 영업이 잘 됐어요. 그런데 다시 또 공습 공보가 와서 내려갔다가 올라왔더니 가게 근처에 폭격이 있어가지고 가게 입구가 많이 부서졌습니다. 전쟁 중이니까 물자도 부족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일손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그리고 물자가 부족하니까 여기저기 수리를 한다고 해도 전에 비하면 너무 허술한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간판을 새로 하나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종전보다 활짝 오픈 중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에보다 더 많이 열었습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어요.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오지도 않고요. 또 내게 문제가 있어도 구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최고의 힘을 갖게 되고 초대교회의 이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야고보 5장 16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딱 한 가지죠. 서로 합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합심 기도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 우리가 서로 내 죄를 고하고 내 기도 제목이 이것이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언제나 해봤을 거예요.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요, 그룹 은혜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자꾸 개인 기도가 아니고요, 그룹 은혜, 그룹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룹 은혜가 일어날 때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그래서 내가 기도해준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해하는가, 저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서로 관심을 갖고 봐주다 보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왜 부모는 자식을 못 이길까요? 제가 이단인을 사랑하는 양보다 지금 또 하나님 나라는 같지만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양이 차이가 있죠. 부모의 사랑보다 사랑이 자식의 사랑보다 더 커요. 크니까 부모의 사랑이 더 크다 보니까 자식을 결국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보면 자식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그 기도에 아니면 내 자녀의 변화에 어떻게 돼요? 눈이 가요. 정말로 되는지. 똑같은 경우입니다. 내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대로 되는지, 목사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교우가 교우들끼리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다 보면 더욱더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고요. 이전보다 더 오픈하는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 교회의 성령의 역사의 능력이 훨씬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안에서 서로 한 마음 되고 더 오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들이 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드디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요. 그 음성이 뭐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찬양이 옵니다. 이 찬양은 우리 보통 하늘에서 음성이 나면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미의 소리예요. 지금까지는 사단이 이 세상에 그러면 주인이었는가? 왜 이 찬양을 할까?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러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영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러면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미국에 가면 사단교라는 교가 있다고 합니다. 참 별교가 다 있죠. 그런데 이 사단교회는 우리가 하듯이 성경을 읽듯이 사단교회도 사단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단경 1장 1절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예요. 그게 사단의 술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내 원대로 하는 일,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술책이 뭡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사는 것. 팝송을 가사를 다 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는 지금도 가사를 많이 기억을 하는데 요즘 노래들은 잘 못합니다. 그런데 가사가 너무 길면 또 못 부르죠. 근데 아마 장로님하고 저 때는 많이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내릿비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캔세라 세라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릿비는 그대로 두어라 이 뜻이고요. 캔세라 세라는 될 대로 되라 이 뜻입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될 대로 되겠지. 그대로 돌아. 건드리지 마.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 개신교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저희 써놨어요.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언제 나왔는가 하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것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는 1521년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작년 종교개혁 주일날 보름수 회의에서 루터를 이단으로 파문시킵니다. 그랬더니 독일 교회가 이거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독일 왕실도.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독일에서 1526년에 슈파이어 의회를 통해서 종교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루터교가 독일에서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캐톨릭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3년 지난 1529년에 제2차 슈파이어 의회가 열려요. 그리고 그때 뭘 결의를 하는가 하면 캐톨릭이 있는 도시에서는 루터교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만들고 대신 루터교회가 있는 그곳에는 캐톨릭이 전파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의를 합니다. 받아들일까요? 당연히 안 받아들이죠. 이에 반발합니다. 루터파가. 그래서 이때 반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니들은 프로테스탄트야 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이 말의 뜻은 항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뭐라고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는 항거하는 거예요. 뭐에 항거하는 겁니까? 이 세상 풍조에 항거해야 하는 거고요.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항거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라든가 뭐에 대해서 높은 사람들에게 항거해라 이 말의 뜻이 아니라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항거해야 하는 것, 이게 개신교 정신이에요. 7번째 드디어 나팔이 불릴 때 그때 이게 왜 항거하는 것이 중요한가?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게 되고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상급을 받는 감사와 찬양의 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큰 음성을 들은 24장로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데
오늘 17절에 감사 찬양을 드릴 때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래요. 뭐가 빠졌죠? 하나. 24장로가 앞에 4장인가요? 거기서 노래할 때 뭐가 빠져요? 그죠? 뭐 있죠? 이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오실 하나님, 이게 원래 찬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찬양에는 뭐가 빠졌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끝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일이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난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심판과 상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24장로가 찬양을 하니까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요. 시편 2편 1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아멘. 이 시편 2편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이라고 하는 이방들은 헬라어로 탄타에드인데 이 말의 뜻은 국가들, 열방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불신 세력들이 분노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2절에도 보면요, 대적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열방들은 그러면 왜 분노할까요?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심판이 오니까 당연히 분노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 하는가 하면 심판받을 자와 상받을 자만 남게 된 겁니다. 그들 중에서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 말의 뜻은 불신자가 받을 영벌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은 자가 아니가 됩니다. 왜 죽어도 죽은 자가 아닐까요? 죽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니까, 부활하니까. 그래서 영벌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뭔가요?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죽은 자가 나와요.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누구의 심판해요?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근데 이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영원 형벌의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즉 심판을 면제받는 자들이요, 요한은 세 부류로 나눕니다. 우리 18절 본문 18절 다 함께 볼까요? 11장 18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첫 번째 구원받을 자의 종류가 세 종류예요. 첫 번째가 종 선지자들. 이건 뭐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도들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도들은 누굴 얘기하는가 하면 성결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순교자들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모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을 자의 자리를 우리는 잘 지켜가야 주님이 7번째 나팔을 부실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감사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요.
그런데 성전 안에 뭐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언약궤가 원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여기죠. 우리 교회 예배당으로 얘기하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절대로 언약궤를 아무도 못 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떤 불도 켤 수가 없습니다. 인공적인 불을 못 켜요, 안에. 그러면 이 휘장이 딱 돼 있고 안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안에 딱 이 휘장을 열고 딱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날 용기 부릴 때 누가 들어가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성별되어서 구분해서 거룩하게 시간에 살아간 대제사장 한 사람만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는 가려져 있던 언약궤가, 이거 헛소리가 아니죠? 한성이 아니죠? 희운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자,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눈에 보이게 됐어요. 이때부터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지성소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합니까? 다가올 시험과 환난에 지성소에서 만나주시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것을 상징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늘의 성전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언약궤를 반모섬의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보라고 썼어요? 우리 보라고 썼나요? 요한계시록 우리 보라고 쓴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지독한 박해와 핍박과 환난 속에서요. 오늘 이거 먹고 죽을지 내일 저거 먹고 죽을지 모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던 그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 쓴 거예요. 그죠? 2장 3장에 나오는 그 7 교회 아시아 교인들에게 반모섬의 요한이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이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이 환난과 핍박의 상황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들을 지켜주시니 이 편지를 읽고 힘내십시오. 소망 가지십시오. 절대 물고 마십시오. 그 뜻으로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단들이 이상하게 해석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요한계시록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살아가기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은, 그래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 염려하는 이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시련과 이 환난과 이 핍박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야.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 이 편지를 읽고 깨닫고 느끼십시오. 그래서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환난과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7 아시아의 교회의 단은 우리가 그런 환난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의 환난이 있어요. 그 환난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도 지금 뭐 하라고요?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역은 점점 늘어나는데요. 선교사역이 늘어나면 모두 같이 늘어나는데요. 돕는 조력자들도 늘어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해요? 선교비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교비도 안 늘어나고 도우러 오는 사람들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은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걱정하다 보니까 정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나중에는 신경쇠약증에 걸려갖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께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영국 고향을 떠나 중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주의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다 드리고 난 뒤에 성경을 쫙 펼쳤어요. 우리도 성경을 펼칠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오는데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허드슨 테일러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주님은 뭐고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예요. 그러면 뿌리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햇빛은 어떻게 받고 이건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해야죠. 가지가 할 게 아니잖아요. 포도 가지는 뭐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에서 주는 거를 잘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지금까지 뭘 생각했어요? 나를 돕는 협력자는 어디서 찾을까? 이걸 해야 되는데 선교비는 어디서 구할까? 이걸 자기가 계속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신경쇠약증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가지에 불과한데 내가 지금 포도나무처럼 생각을 했구나. 내게 필요한 선교 교력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내게 필요한 선교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내가 지금 포도나무가 되어서 내가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걱정을 하고 내가 선교할 돈이 없다고 내가 걱정을 했구나. 주님, 제가 교만한 이 죄를 주여 주 앞에 회개하옵나니 내가 헛되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하지 않도록 깨닫게 해주옵소서. 주님, 제가 포도나무처럼 행동한 죄를 난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자, 그 다음날 돕는 사람들이 왔을까요? 그 다음날 안 왔던 선교비가 왔을까요? 선교비도 안 왔고요. 돕는 사람도 안 왔어요. 그런데 주의 일이 확장이 됩니다. 우리의 일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역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합니다. 오픈 마인드 가지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쓰러질 것 같은 문제나 어려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우리는 기억하죠.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문제 끌어안고 쓰러지지 말고요.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서 이 주어져 있는 인생의 짐, 믿음의 짐, 세상의 짐을 내가 주님께 맡김으로 응답과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문제가 많고 우리 모두 다 문제가 많아요. 중요한 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오픈 마인드로 주께 드리고 그리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만 해나가다 보면 24장로의 찬양이 내 고백이 되고 내 찬양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와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래서 말씀 붙잡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붙잡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가진 우리들에게 새 능력 주시고 새 응답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찬양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